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도 주께서 주시니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랑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그 반석을 치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이 종려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의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막 높이 찬양했거든요. 어떤 이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밑에 이제 예수님의 지나가는 길에 막 깔기도 하고 막 환호를 지르고 어쨌든 축제와 잔치 같은 어떤 승리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날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하지만 종려주일은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승리의 상징으로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주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있지요. 이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일주일도 채 못 가서 이 환호성은 사라지고 비난과 지탄이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는 그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인데 더욱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러나 우리가 또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함께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까지 이르는 여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쪽부터 쭉 이제 내려오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들을 여기까지 출애굽기 17장까지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움을 만나면 뭐예요? 원망하지, 원망. 모세는 항상 어려움 만나면 뭐예요? 기도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까지는 책망하지는 않고 계속 응답을 해주셔요. 응답을 해주셔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 봐주는 중이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으로 풀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뭘로 풀려고 그래요? 기도로 풀려고 그래요. 기도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으로 푸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푸는 사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문제는 계속해서 와요. 마라를 지나갔다고 결코 마라가 끝나느냐? 아니, 또 와. 근데 그래도 엘림은 또 와. 이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뭘로 해야 돼요?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진짜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에 보면 그 원망의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어요. 그리고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백성이 물이 또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마실 물이 없고 가축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 좀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 막 모세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한두 번 봤어요. 먹을 것도 내려오고, 마실 물도 겪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위기 때마다 극복하는 방법을 봤는데, 이게 이들에게 학습이 된 거예요. 여전히 기도로 풀지 못하고, 원망으로 푸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명령하는 투로 한다니까? 해줘, 빨리 해줘, 말이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고 막, 이렇게 항의하는 거지요.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왜 시험하니? 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같은 은혜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은 이처럼 왜 다를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분명히 거기에서 목마른 사람이고 배고픈 사람인데 왜 모세는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반면에 백성들은 왜 계속 원망, 불평 이게 떠나지 않는 걸까? 이들이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같은 자리에 있어요. 왜 그래 도대체 왜?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정말 감사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교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은 것들이 뭐가 있느냐?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 왜 교만이 통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원망이 통하기 때문이에요. 원망했더니 물이 나오네? 불평했더니 목소리를 좀 세게 했더니 밥이 나오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학습이 됐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막 데모했더니 되는구나.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결국 이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까지 뭐 하려고 드는 거예요?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말이야,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데모를 하면 하나님이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와 기적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는 거. 우리에게 물을 줘! 먹게 하라! 이런다는 거지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안타깝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은혜를 받아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만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버려야 돼. 그래야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다음에 우리가 이 8절부터 17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와요. 아말렉은 에서, 한참 따지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거든. 쌍둥이 형. 그렇죠?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결국은 나중에 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막 뒤에서부터 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막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막 이제 싸우는데 아말렉 족속은 이 사막에서 아주 그냥 전투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오합지졸, 오합지졸. 근데 나가서 막 싸우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진 게 바로 뭡니까? 모세가 그 시간에 산 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손을 들고. 근데 모세의 손이 막 올라가니까 기도에서 이기고, 전투에서 승리고, 점점 힘이 빠져 떨어지니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걸 누가 봤느냐?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훌은 누구냐?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갈렙이 자녀예요. 아니, 사위인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봤는데, 결국 그들이 끝까지 손을 받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 보세요. 이 모습이, 왜 이 전투 장면이 바로 뒤이어서 나오느냐?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누구의 힘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교만한 백성들에게 곧 이어서 찾아오는 게 바로 뭐예요? 아말렉의 시험, 아말렉의 싸움, 아말렉의 전투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뭐예요? 손해요. 이런 싸움, 이런 전투 안 버리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적들이 쳐들어오느냐?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항상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승리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이 뭘 타고 들어가셔요? 나귀 새끼. 한 번도 안 타본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아유, 나귀가 얼마나 뭐 안정감이 있겠어요? 엉덩이만 아프겠지? 그 얘는 길들여지지 않은 애란 말이에요. 그 불편하단 말입니다. 이왕이면, 승리의 왕이라면 하얀색의 크고 튼튼한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지. 이왕에 빌릴 거면 그런 좋은 것들을 빌려야지. 어디서 이런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유명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날 봐라, 날 환영해라,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오로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만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안 굶겠구나. 저분은 돌로도 떡을 만들어. 요만큼 생선과 빵으로도 그냥 뭐 수천 명이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야. 저분만 있으면 로마를 무찌르겠구나. 저분만 있으면 우리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못된 것들, 탐과 놀이들 다 때려잡겠구나. 신나겠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만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루 이틀 점점 지나면서 자꾸 보는데 자기들의 기대와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금방 그 전쟁이라도 벌여서 이 싸움이라도 하실 것 같더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풀어주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라바라고 하는 자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뭐하라고? 못 박으라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무서운 군중들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왜? 자기 기대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안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들을 보세요.
모세하고 다투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아니, 더 못됐지. 모세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들이나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는 저들이나 그놈이요. 사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서 물질과 문명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안 바뀌어요. 이 교만과 오만함들, 악한 죄성들은 사실 잘 크게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내 뜻을, 내 욕심, 내 욕망, 내 이런 것들을 더 채우고 싶어하는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친 이유가 뭡니까?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느냐?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정말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깨달음이 오고 막 얼마나 좋았어요. 체험했거든.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의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잘 된다. 나는 복 받는다. 나는 형통한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교만함이 쌓인다면 이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뭘로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으로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모세와 뭐 했어요? 다투었어요. 싸웠던 얘기거든요. 다투어서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막 명령하잖아요. 다투었습니다. 아니,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말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축도 우리 애들도 다 힘들어하네요. 이렇게 될 것을 막 지금 싸웠단 얘기예요. 왜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는 또 하나님과 시험하는 것을 갖고까지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편안함을 채워줄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만화 영화 중에 보면은 요술램프 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램프를 쓱쓱쓱 3번 문지르면 뽕 하고 여기서 막 요정이 튀어나와, 뭐 산만한 요정이 튀어나와가지고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하늘도 날아다니고 뭐 소원을 비는 것은 다 들어주는 그런 아주 신기한 이런 요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분으로, 내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자판기처럼 여기는 분이 있어요. 자판기가 뭐예요? 동전 딱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버튼 딱 누르면 원하는 음료가 딱 나와야지.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처음에는 왜 안 나오지?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냈다 발로 차고 말이야.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내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이거 집어넣는데 안 나오면 화는 나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식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잘한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데 내가 가줬잖아요. 모세가 가자 그러면 내가 가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자꾸 원망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동전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나와야지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따라가 줬잖아요. 왜 안 줍니까? 왜 목마르게 합니까? 왜 배고프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늘
만나는 일마다 마음에 이만큼만 안 들면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거기에 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도 쉽게 원망하지 마세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원망에 잡히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결코 한 가지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요. 꼬리에 꼬리를 잡듯이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또?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같이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까?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이 나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모세는 뭐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날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이 상황,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나일강을 치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내가 그 서 있는 그 반석 앞에 딱 서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그것을 어떻게 냅다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 물이 막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걸 마시는데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했대요. 그대로 행했대요. 자, 놀라운 기적을 지금 또 선보이고 있지요. 얼마나 좋아요. 목마른데 물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큰 반석 서 계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모세에게 뭘 가지고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지팡이를 쳐?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어떻게 들었던 지팡이도 놔야죠. 어디 건방지게. 어디 불경하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지팡이를 휘둘러 치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서 계신 그 반석 앞에 있을 테니까 그걸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투다, 히브리어로 립이라고 그래, 립. 이 말이 바로 뭐냐? 법정 용어예요. 법원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게. 다투다는 얘기는 모세 너 우리가 재판정에 세우겠다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를 피고인으로 세우겠다 이 뜻이에요, 이거 지금. 누가 잘했나 못했나 한번 따져보자 너.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했잖아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재판정에는 모세야 네가 서라. 왜? 지팡이를 든 사람이 땅땅땅 판결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지금 어디가 계신 거예요? 그 반석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팡이를 치란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피고가 되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하나님이 피고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반석 앞에 피고인으로 서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을 지금 다 뒤집어 쓰시고 피고인석에 딱 서 계시고 거기서 맞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맞으면 그게 뭐가 돼? 거기서 물이 나오겠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린 단순히 놀라운 기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던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 반석이 누구래요? 그리스도. 지금 모세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휘두르 그 반석을 때렸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신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 서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맞게 해서 그 예수님의 몸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고된 뜻이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그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생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지요. 구약에도 백성들이 죄를 지면 백성들이 자기가 끌고 온 짐승들을 딱 가지고 오면 제사장 앞에 오면 그 사람이 지은 모든 그 죄를 백성의 머리에 안수하고 너의 모든 그 죄를 다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고 그래요. 전가.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으면 그거 뭐 어떡합니까? 무슨 소용이에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다 어떻게 짐승에게 다 전달시키는 거예요. 네가 나 대신 죽어라. 얼마나 미안해요. 그럼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흘려서 그를 죽여요. 그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막 이러지요. 결국은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내 모든 죄를 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와 똑같이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대속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예표라고 합니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마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거기를 모세가 내려치면 물이 나오겠다. 물이 나오겠다. 원망을 불평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흘려보내십니까? 은혜로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수에 대해서 신약에서 뭐라고 해석해 놓은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살렸어요? 육신을 살렸어. 미리 보여준 그 사건, 예고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른 그들의 육신의 몸뚱이를 살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신 자들은 무엇까지 살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산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히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모습은 바로 뭐요? 겸손의 왕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만한 모습이 없으셨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섬겼던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사람들의 기대는 막 로마를 무찌르고 탐관오리를 무찌르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꿈꿨겠지만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자기 몸을 쪼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바위가 깨져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뚱이를 깨시려고 쪼개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바위가 깨져서 물을 내었듯이 자기의 몸뚱이를 깨트려서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생수의 강,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흘려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시키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그러므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내 안에 영원한 생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몸을 쪼갠 거예요. 바위를 터뜨려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거지요. 그러나 이걸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그냥 참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이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이 부활주일이 돌아오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묵상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활절, 이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감사는커녕 오히려 더 큰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예수님의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은총과 기적을 더 크게 체험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깨닫는 자들마다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 몸을 깨트려서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신 것을 기쁘게 받아 마셔 하나님 앞에 서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